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제 점심에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혹시 그 점심 메뉴를 기억하십니까? 뭐 드셨는지?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시죠. 무엇을 먹었는지 뿐만 아니라 어제 내가 뭘 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사실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했던 그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를 갔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점심에 국수를 먹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게 잊어버려질까요? 안 잊어버려지겠죠.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억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억,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니 충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충격도 우리의 뇌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억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유효기간이 좀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들은 그리고 금방금방 이렇게 잊혀지는데, 하여간 특별한 사건들, 충격을 받았다든가 하여간 이러한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놓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른 내용이 없이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 기자들이 이 공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 이 사건이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교훈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22절까지만 읽었는데 2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뇌리에, 기억에 꽉 박힌 거예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 주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 공관복음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뇌리에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특별한 사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던 이 특별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후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3년 기간의 마지막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성경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볼 때 이 청년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청년, 이 사람이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관리라는 게 뭡니까? 공직을 맡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온 이 사람이 관리라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직급이 낮은 이런 관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어떤 행정관리라든가 아니면 사내들인의 의회 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로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당시 유대에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30살이 되어야 이러한 공직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나가 있는 청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30세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는 재물이 많은 큰 부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큰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이제 공직에 나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큰 부자란 말이죠. 그럼 그 재물이, 그 부유함이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한 부를 축적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 사람의 부모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공직자가 된 부유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잘 만나서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한눈에 딱 띄는, 진짜 눈에 잘 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 일반 대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또 초라한 사람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부자고 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복이, 옷부터 달랐을 거예요. 입는 옷부터 굉장히 화려한 이러한 옷을 입었겠죠. 이렇게 당연히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요, 거의 일반 대중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식하다고 이렇게 막 비웃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일반 대중들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그러한 지식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배운 사람은요, 좀 배운 사람 이 티를 내잖아요. 이 젊은 친구도 분명히 배운 사람으로서, 학식 있는 사람으로서 그 품행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주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눈에 띄는가? 옷차림도 그렇게 화려하지만
얼굴색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잖아요. 여러분 어부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이면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검게 이렇게 그을리잖아요. 거칠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실내에서 또 펜대를 잡고 일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확 다르게 얼굴도 아주 하얀 이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과 그 행동 속에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랍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다가 선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랍비로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존경을 표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색도 사실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초라하고 남루한 이런 행색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 앞에 정말 이 잘 차려입은 부자인 이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용기가 없으면 하기 힘든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특별히 신앙적인 그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어떤 반목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산헤드린의 그 의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날 수 있느냐. 중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볼까 봐.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목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밤에 예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한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요? 이 사람 관리라 그랬잖아요. 관리였기 때문에 특히 젊은 관리였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어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눈 밖에 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더 올라간다든가 뭔가 이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남들의 눈밖에 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게 상당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신앙적인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겉으로는요, 이 사람은 진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선은 이 사람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선 젊음. 이게 나이가 들면 진짜 젊음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살이라도 이 젊음이 부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부자예요. 명예도 갖고 있어요. 권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부럽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정말 부럽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내가 영생을 가졌을까? 이게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이 친구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묻는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 여러분 이렇게 묻지를 않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이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사실 이러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을 갖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구하는 이러한 열정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영생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요,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착각도 아주 심한 착각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이 청년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야만 그래야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막 전 세계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뭐 아주 최고의 인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여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에게는요 456억이라고 하는 이런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요 영생 딱 놓고 너희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내가 영생을 주마. 너희가 무언가를 잘하면 내가 영생을 주마.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라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못 얻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달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자의적인 열심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착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착한데 지옥 간다 이러면 다 기분 나빠요.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행위로서 영생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확신하셔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만일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글쎄요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것 같기는 같은데 근데 내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좀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열심히 성경도 잘 못 읽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하니까 요즘 같아서는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주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행위를 어느 정도 하면 구원이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제한, 선, 한계? 이게 정확히 참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선한 행위를 한 3개 정도 하는 사람, 3번 정도 하는 사람은 구원을 해주시고 하루에 선한 행위를 한 번밖에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안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외워야 돼요. 사실은 이런 말씀은.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도 잘 못할 수 있고 성경도 잘 못 읽을 수도 있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오늘 밤 죽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믿는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진짜 어려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진짜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잘 믿으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진짜 바르게 믿으려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물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계명을 지켜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 있는 그 계명들, 사람과 관련되어진 이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러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친구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노력으로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외우도록 만든대요. 외우도록 시킨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외우고 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외우고 실천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을 실천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이게 성년식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년으로서, 성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외웠던 그런 모세의 율법들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이게 성년 의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정말 철저할 정도로 그는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계명이 있잖아, 그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주저없이 나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10장 21절이에요. 우리 10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 청년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한 지켜라 라고 말한 계명들이 이것들이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계명들을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가운데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하셨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그러면서 10계명을 압축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하셨어요. 결국 지금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압축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에 구체적인 실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바로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잖아요. 고민하죠.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청년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계명들은 사실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잘 지켰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은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에요. 많은 재물, 그가 큰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이 그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히 찾고자 했던,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영생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영생의 길마저도 막아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2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친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진짜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죠. 주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기도해야 돼요.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슬픈 얼굴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이게 성경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룻의 동서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오르바가 제가 예전에 어떤 게 설교집에서 보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천국문 앞에서 돌아선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돌아가라 하니까 그냥 울면서 진짜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뀌게 된 거죠. 이게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린 오르바, 천국문 앞에서 돌아선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이때를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 따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진짜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 있게 실천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길이고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질이나 세상것 이러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부에 대해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이다, 축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도 부자고요,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요,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부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 청년은 진짜
모범적인 유대인이다,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이고요, 관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인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채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이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세상에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바로 재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부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물질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가, 그런데 사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만 물질을 마음에 이렇게 두나요?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진짜 없기 때문에 한 푼, 두 푼 때문에 더 막 그럴 수 있어요. 더 물질에 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자든 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재물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에요.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영생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에 대한 이러한 집착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오히려 그 집착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걱정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의미보다 바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인생의 그 어떤 것에도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게 제일인 줄 알았잖아요. 정말 소중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재물이든 학력이든 명예든 아니면 권세든 건강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어야 그래야 영생 얻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면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정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길에서 주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근심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돌아서게 된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믿음에 더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갈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